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11장 22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시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생각만 하고 실제로 행동하지 못할 사람들을 위해서 책을 썼다고 합니다. 계획은 세우지만 정작 실천은 못하는 사람, 실천하지 못한 일에 핑계만 대는 사람, 겨우 시작은 했지만 제대로 끝을 맺어본 적이 없는 사람, 과거에 화려했던 그 옛날만 되돌아보는 사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는 사람, 혹 여러분은 이런 몸주에 들지 않습니까? 이 책 시작의 기술은 미국에서만 100만 부 이상 판매되었고 출간된 지 1년이 지난 후에도 45주 연속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으며 영국, 프랑스, 독일을 비롯해서 전 세계 26개국에서 출간되었다고 합니다. 이 책이 이렇게 세계적인 대박을 터뜨린 데는 그만큼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저자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를 스스로에게 한계를 그어온 곳에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 나는 못한다고 당연시한 결론들, 그것을 알고 그 결론들을 깨버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벗어날 때만 비로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시작의 기술이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시작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행동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신앙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2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들을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이 문장의 주요 단어는 동사입니다. 지키다, 사랑하다, 걷다, 행하다, 의지하다. 왜 이런 동사가 강조됩니까? 모세가 계속 강조하는 그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한치도 남김없이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훨씬 더 강한 적과 맞설지라도 얼마든지 내치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하느냐는 것입니다. 청종하느냐는 것입니다. 청종이란 문자 그대로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청종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동사가 동원된 것입니다. 지키다, 사랑하다, 걷다, 행하다, 의지하다. 여러분, 여기에 어려운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문제는 알면서 시작하지 못한다는데, 행동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실천력,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동사는 세 번째 동사, 그 모든 도를 행하여입니다. 여기서 그는 그의 도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그의 도란 하나님의 길들을 말하며, 이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야 할 인생 항로에 경계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길들 안에서 걸어 다녀야 한다는 뜻으로 실천과 함께 그 말씀을 성도가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으로다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짝이는 게 다 금이 아니듯이 사람 보기에 좋은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걸 다 차지할 수 있다 하십니다. 한치도 할 수 없는 게 세상일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탄탄한 미래를 보장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이러한 청종의 끝에 영원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가 어떤 팔자소관으로 타고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선택, 말씀에 청종해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정말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26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고로 너희가 뭐라는 겁니까? 택하라는 것입니다.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런 전 세계 청년들을 위한 YMCA 건물을 세웠고 미국 최초로 백화점을 세워 백화점의 왕이 된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그는 평생을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며 말씀을 따라 산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1921년 그의 나이 60세가 될 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큰 부를 이루셨는데 일생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때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내 나이 11살 때 $2 75센트를 주고 빨간 가죽 성경을 산 것입니다. 그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가난한 집 아들이었던 존은 성경을 사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37센트만 내고 외상으로 그 성경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그 돈을 갚기 위해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 벽돌을 뒤집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산 성경이 그의 평생의 보물이며 최고의 친구가 된 것입니다. 그가 백화점 사업을 시작하고 그야말로 돈을 긁어 모을 때입니다. 어느 날 직원들이 존에게 현실적인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사장님,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주일에도 백화점 문을 열자는 것입니다. 그때 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를 세상의 재물과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한 존의 믿음은 아주 어릴 때부터 그의 영혼에 심겨 있었습니다. 어린 존이 다니던 교회는 아주 낡고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교회 앞 도로가 포장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비만 오면 그냥 지류탕이 되어서 불편하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어린 존은 이것을 보며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그는 결심합니다. 내가 벽돌로 교회 앞 도로를 포장하겠다. 그래서 존은 자신이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벽돌을 사서는 하나하나 교회 앞 도로를 깔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교회 목사님과 어른들은 감동을 받아갖고는 함께 교회 앞 도로를 포장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새롭게 교회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의 신앙 중심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 23대 해리슨 대통령이 존 워너베이커에게 최신부 장관직을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당신의 경영 능력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때 워너베이커는 두 가지 조건을 말했습니다. 이 두 조건을 수락하면 맡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는 주일 성수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교회학교 교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존의 이 요청을 대통령이 수락해서 워너베이커는 최신부 장관을 맡아서 많은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때 어느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미국의 최신부 장관직이 교회학교 교사만도 못하냐? 그 질문에 워너베이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게 최신부 장관직은 부업이고 교회학교 교사직은 나의 주업입니다. 그런 67년 동안 그 바쁜 중에도 불구하고 교회학교 교사직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는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닌 주님의 날이다. 주일을 지키고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특권이다. 초등학교 2학년의 학력과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나 일생을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 존 워너베이커. 그는 세계적인 대부후이면서도 그의 영혼은 온전히 하나님만 섬겼던 참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를 혼자만 누리지 않고 전 세계에 YMCA 건물을 지어서 헌당함을 통해서 자신처럼 가난하고 어려운 청년들에게 믿음의 꿈을 심어주고자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존 워너메이커,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그가 벽돌공의 아들이라는 자신의 비천한 출신과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되는 학력을 이유로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26절부터 28절 다시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공동 번역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보아라, 오늘 내가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내놓는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명령에 복종하여 복을 받겠느냐? 아니면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명령에 불복하여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벗어나 알지도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저주를 받겠느냐? 명령에 복종하여 복을 받겠느냐? 아니면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저주를 받겠느냐? 명확합니다. 애매함이 없습니다. 제가 서두에 시작의 기술이라는 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잠시 배꼽에 앉은 먼지는 그만 반지작거리고 당신 주위를 한번 둘러보라. 생각 밖으로 나오라. 삶 속으로 뛰어들어라.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등장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다소 거칠긴 하지만 전곡을 찌는 문장입니다. 나의 인생만 나를 기다릴까요? 하나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기를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생각만 하면서 앉은 자리에서 그냥 그렇게 지내겠습니까? 헛된 백일몽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진짜 꿈은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 일구어냅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제 일어나 함께 행동하십시다.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럴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릴 것입니다. 이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워너 메이커처럼 정말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삶들을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역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써주셔서 영광 받으시고 이 땅에 기쁨 가득한 주의 역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